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국어 성경 공부반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다 뮤트라 아무 대답이 없으신데. 혹시 온 할 줄 아세요? 온? 음성어 끌 줄 아세요? 예. 네, 이따가. 했어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김옥근 장로님은 들리십니까? 아, 되는구나. 김옥경 장로님께서 지금 오디오 접속이 안 되셔서 제가 안 되셔요? 예, 아, 제가 예, 케어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네. 말라기서인데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라기서인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서예요. 자, 말라기서를 보시면 특징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바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그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약 시대부터 마태복음,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뭐라고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요. 그 중간기가 얼마나 되는지 다 들어보셨죠? 거의 400년이 넘죠.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장장 400년이나 돼요. 물론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세계사 속에서는, 세계 역사 속에서는 막 패권이 전 세계의 패권이 막 바뀌고 그런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됐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선지자는 없었다. 그 시대 속에. 그래서 이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뒤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말라기서가 끝나는지 나중에 뭐 다음 주도 한번 더 볼 테니까요. 볼 텐데 오늘 이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뭐로 시작돼요? 경고로 시작이 돼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 4장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로 끝이 나요. 그죠? 경고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이 나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고 말라기서는 경고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난다. 그리고 말라기의 특징 하면 말라기서는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포로 귀한 이후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포로 중에 선지자가 2명 있고 에스겔과 다니엘, 그다음에 포로 귀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3명이 대표적으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라고 했죠.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다시 해라, 다시 시작해라. 예. 학개는 그랬고 스가랴는 특별히 또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개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성전이 다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제3차로 포로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까지 다 재건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태해진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그 다음은요. 말라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라기서에 보면 뭐 6가지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저는 8가지 수사학적 대화 형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8가지 반문이 있어요. 반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로 더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서의 특징을 보면 그걸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하여튼 8가지 반문을 가지고 있다. 8가지 수사학적 그런 대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사자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나의 사자. 이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신학하시는 학자들이 뭐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말라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있는 그 이름이고 어떤 한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런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뭐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 사자라는 뜻이다라는 것이고 이 사자 나의 사자를 통해서 뭐 했냐면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내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결국 엘리야죠. 엘리야이면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 모습이 뭐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3장 제가 1절 보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죠. 예비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또 중요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앞구절에 나온 내가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8가지 반문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문입니다. 첫 번째. 자, 다 지금 뮤트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자, 1장 2절 말씀이죠. 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우리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잖아요. 바빌론이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었잖아요. 70년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네. 여러분 이렇게 뭐 차별 금지 뭐 이런 거 막 사람들이 인권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차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분명히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차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분명히 하나님의 차별적인 사랑이 어떻게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강대국에게 핍박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일본에게 34년 동안이죠. 그렇게 강제로 침략을 당하고 하여튼 그런 우리 주권을 뺏기고 빼앗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이 넘겼느니라.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에서를 그만큼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에서를 미워하고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돔을 내가 그렇게 했다.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장 6절인데 1장 6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네. 근데 사실 세 번째 반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1장 7절도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긴 드려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쭉 그 얘기인데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려는 자세,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드리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 마음에도 없는 그런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면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흠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가장 처음 난 거, 흠이 없는 거. 하여튼 온전한 걸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 온전한 걸 드리라고 했냐면요.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구약시대 때 레위기서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죠. 예. 안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거기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인데 이 죄악을 갖다가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전가만 생각해. 전가, 내 죄를 전가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쌍방. 무슨 말이냐면 내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지만, 예를 들어 이 흠없는, 흠이 없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흠없는 걸로 하라고 했냐면 그 흠없는 짐승의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다 짊어지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흠 없는 뭐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뭐 점난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흠이 없는 게 너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걸 여기 말라기서 이 시대에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아까우니까 그냥 흠 있는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문제가 있는 거, 그런 짐승을 갖다 그냥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안 기뻐하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죠. 인격적인 관계. 예. 하나님은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 예.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시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여러분 지구 역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뭐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당이 다 닫혔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예배당, 내게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가 다 예배당이 다 닫혀버렸어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 없는 예배. 그래서 여기 말하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그런데요. 11절에는 보세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예.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 13절에 보세요. 13절. 1장 1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로워. 귀찮다는 거예요.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가장 좋은 것 해서 드리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자, 편하게.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14절에서 보세요.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예배를 너희가 감히 이런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죠. 2장 1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인데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게 2장의 전체 본문에 나와요. 2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또 타락을 했는지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3절에 어느 정도로 분노하시냐면요. 그냥 똥을 얼굴에 쳐 발라버리시겠다고요. 하나님 굉장히 물론 이거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2장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너희를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렇죠. 레위와 맺은 언약은 이런 거였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고 그들은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리고 7절에도 보세요.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거늘. 근데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러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10절부터 보시면요. 몇 절이요? 10절. 2장 10절, 2장 11절,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게 이런 거였죠. 이방신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또 특별히 제사장,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이방신의 딸들과 막 결혼하고 했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네 번째 반문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왜 우리의 봉헌을 안 받으십니까? 이런 거죠. 14절, 계속해서 14절.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어.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짝이죠. 부부가 아주 거룩한 것인데 이 부부로 맺어진 이 아내를, 서약한 아내를 어떻게 학대하고요. 또한 이 아내를 이혼증을 주고 버렸어요. 버려. 이런 짓을 막 하는 거예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시고, 순결, 그리고 한 아내, 이렇게 한 남편, 이렇게 하나를 주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경건한 자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자손. 근데 음행을 막 하는 거죠. 간음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뭐 하겠어요.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하고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 이런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은 다섯 번째 반문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또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면서도 여호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 또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섯 번째 이제 반문이 나와요. 아까 3장 1절은 말씀을 드렸고 7절에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8절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면서 또 7번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까? 11조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어떤 그 척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증거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을 안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3장 10절 11조 본문이라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가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또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국 이걸 뭘 써요?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을 주고 또 레위 지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국엔 그런 사례를 주고 사례금을 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이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없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8번째 반문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13절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래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 기념책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런 기념책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뭐 가장 중요한 책은 생명책이죠. 생명책. 그 네.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요. 생명책. 생명책이 있다. 여기서는 기념책이 있다 그러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의 생명책에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 기념책에 기록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 책에 기록하셨다.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결국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4장은 보면 지옥과 어떤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구원과 또한 승리를 말해요. 항상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날은 분명히 분별하는 날이에요. 분별. 그죠? 알곡과 가라지. 이게 그때 분별되는 날이죠. 구분되는 날이에요. 여기도 보면 교만한 자, 그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 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용광로 불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다 지푸라기처럼 같을 것이라. 그러나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2절에 보세요. 4장 2절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이런 치료의 광선이 우리 또 지금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환우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여튼 치료의 광선을 딱 비춰지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경외하는 자. 그리고 3절은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말로 끝나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직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인가? 심판. 요엘서에 한번 가서 봐보실래요? 요엘서 좀 배운 지 좀 됐을 텐데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2장 거기도 나오죠.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엘서 2장 호세아서 다음이에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란의 날이죠. 환란의 날. 대환란의 날에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이 무려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봐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말라기서 해보세요.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는 거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어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열왕기 상에서 18장에 보면 나왔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을 다 모아놓고 아합 왕 앞에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죠?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라 하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죠. 왕상 18장 37절에 제단에 불을 붙이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뿌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3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네.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는 사역이 아버지께 돌이키는. 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어요. 이 사역을 할 것이다. 엘리야가 오면 이 예언을 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경고로 끝이 나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때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때 오신 게 이제 초림이죠. 초림. 이제 처음 이제 오신 거고 그리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했는데 그 땅을 친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죠. 이 모든 세상이 이제 끝나고 모든 죄악이 다 심판을 받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오신다. 이 경고로 끝나는 책이 딱 성경에 2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말라기서하고 또 전도서도 경고로 끝나요.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예. 성경 말씀의 끝이 말씀 책의 끝이 이 경고로 끝난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라기서 전체 다 봤고요. 여기 보면 오늘 드린 각자 책 가지고 계실 텐데 책에 보면 51과의 제목이 11조에 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자, 1번에 보시면 문제 눈으로 살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릴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했죠. 아까 다 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없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11조와 봉헌물이죠. 그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온전한 마음. 역대기서 열왕기 그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요. 왕들에게 항상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온전하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온전한 마음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해도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네.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가슴으로 느끼는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는 껍데기만 남은 여호와의 단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당시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실현되는 것 같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암울한 시대가 계속됐죠. 프로 귀환했던 그 세대들은 뭔가 그래도 기대가 있었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보자. 메시아가 오면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실망에 빠져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도덕성도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에 드리는 생활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형식에 불과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는 도둑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닫고 땅에서 금은 보화를 얻겠다고 한 태도가 저주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문제는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참 신기한 게요. 진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빛이 속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속도 중에 빛의 속도가 있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그죠? 눈 깜빡하면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를 빛의 속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 봤어요. 빛의 속도로 우주를 쭉 날아가 봤어요. 근데 우주 끝까지는 측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기술로 해도 우주 끝까지 측정이 안 되고 우주를 그나마 측정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말하는데
우주의 지평선까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까지 빛의 속도가 날아가는데 얼마를 날아가야 되느냐? 200억 광년이라고 했지. 200억 광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광활한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 우주 속에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공기나 그런 물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이런 생명체, 특히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우연히 가능합니까? 절대 우연이 불가능해. 우연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넓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떻게 이 지구밖에 생명체가 없습니까? 근데 여전히 뭐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막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부으면서 뭐 우주에 외계인 찾고 있는데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사람들이 나사에서 달을 이제 인간이 갔잖아요. 사람이 달을 갔을 때 뭐 사람들이 막 전 세계가 다 막 흥분했죠. 놀라고. 달에 가면 뭐가 있을 거 아니냐. 달에 갔더니 박테리아 하나 없대. 박테리아 하나.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달조차에도 거기에도 무슨 생명체는커녕 박테리아 하나도 없대요. 박테리아 하나도. 아니 이 지구가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아니 거기에 뭐 박테리아든 뭐 하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오직 지구밖에 없어. 생명체 지구밖에.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그럼 우주가 쓸데없이 크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치고 모든 걸 만드셨는데 왜 지구만 생명체가 살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우주는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냐?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새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전에 뭐 바다나 이전에 산 모든 것이 다 하늘도 이전의 하늘이 다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전의 하늘, 이전의 바다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아마 이 지금 우주가 다 암흑이잖아요. 암흑. 그죠? 우주의 행성들도 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죠? 온 우주가 암흑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가 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것처럼 완전히 다 온 우주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행성들이 다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럼 영원히 사서 뭐 할 거냐? 지구에만 영원히 사서 뭐 하겠어요? 지구 땅덩어리에 그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온 우주를 다 다니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크니까 그잖아요.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가도 지구의 끝이 안 나온다는 아니 우주의 끝이 안 보인다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점.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처음 하신 말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이거를 그냥 듣고 그냥 사랑하셨나 보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뭘 사랑하셨나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뭐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뭐 내 가정이 왜 이 모양, 내 뭐 재정이 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 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남과 비교했을 때 돈 좀 없는 거, 뭐 건강 좀 뭐 없는 거, 뭐 가정이 좀 힘들었던 거,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주님 뭘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배 신앙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면 이게 인본주의적 사상이 딱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 딱 와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뭔가 내 안에 자기 연민 같은 게 생기고 자기가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자꾸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런 격언이 있죠.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 계산 중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수학 계산할 때 가장 쉬운 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상처는 계산하는 게 제일 쉽대요. 근데 수학 계산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계산하기 되게 복잡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내가 수학 계산하는 게 어려워. 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계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처예요, 상처.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뮤트를 꺼주시고, 이거 채팅방에 책은 계속 받으시면. 목사님 오늘 두 분 새로 오셨어요. 갤럭시 S6 엣지 분 한 분 오셨고요. 예. 또 노원석 아, 집사님 예. 계신 여기 백합 씨도 보시네.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책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제 책은 이걸로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끝났고요. 아직 다음에 뭐 할지는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정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부장님 뭐 방학이라든지 뭐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저기 박명 목사님, 네. 예. 방학은 요번 목사님 그럼 교재가 끝나시면은 일단 12월 달부터 방학인데 교재는 12월 달부터 방학인가요? 예. 예. 12월, 그러니까 12월 첫째부터 방학인 거죠? 아니, 저기 노인대학하고 같이 병행해요. 예. 그렇죠. 그 노인대 없잖아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게 그렇죠. 해놨어요. 예, 항상. 예. 일단 뭐 그렇게 알겠고, 책은 지금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끝날 거니까. 이번 주로 끝날 다음 주로 끝날 거고요. 끝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지면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때 이제 아마 새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새로 오신 분 너무 잠깐, 갤럭시 S6가 누구라고 그러셨죠? 박정숙 전도사. 예. 네. 잘 오셨습니다. 다른 혹시 뭐 얘기 없으시면, 네, 예. 그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안 켜졌나요, 지금? 예, 됐어요. 예, 얘기하세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혹시 네. 녹화본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예, 예.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나중에 그러면 지금 카톡에 들어와 계신가요? 카톡이요? 안 들어와 네. 계시죠? 강진호 권사, 아니 저기 권사님 안 들어와 있죠. 예, 예. 그럼, 한국어 성경 공부반에.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국어 성경반으로 초대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네, 예, 초대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예. 목사님 그리고 어, 고춘자 장로님도 트라이 하셨는데 네. 잘 못 들어오셔갖고 못 들어오셨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카톡에 들어오시면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걸 다 기록했는데 기록한 거를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기 지금 박재수 권사님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저기 연결이 안 돼서 못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우리 박진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얘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근데 아마 재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 봉경 목사님 잘 아세요? 예. 아니요, 이번에는 복강경 수술로 이 3분의 1을 이렇게 제거하신대요. 그래서 큰 수술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3분의 2요? 3분의 1이요? 3분의 2요. 1? 2. 저 장소가 안 좋아서 아, 수술을 다시 하시기로 하셨대요. 그 일정은 아직 안 잡혔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유, 하여튼, 박진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혜숙 권사님, 예. 박미애 부장님도 팔이 팔을 다치셨어요. 아, 그래. 그랬어요. 저 잘 안 보였어요. 어디가? 그러시구나. 오신 줄 아셨지. 예. 저는 왜 그러셨어요? 어디? 청소하다가 넘어져서 팔목에 아이고. 갔습니다. 어디서 청소하다 부러지셨어요? 그러셨어요? 집에서 아, 집에서. 부러지셨어요? 아니 거미 가서 막 아이고, 부어서 오래가 나 무서워서 괜찮아. 병원 일찍 갔어요. 그러셨어요. 네. 수술해야 돼? 큰일 났네. 기부스 하신 거예요? 예, 기부스했습니다. 예. 빨리 감사합니다. 예. 잘 그래도, 금강계 또 예. 빨리 잘 붓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혜숙 권사님도 지금 한 2, 3주 2주 되셨죠? 예, 권사님. 또 얼굴 쪽이시다 보니까 흉터 없이 깨끗이 아이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넘어지셨구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수술 지금 오른쪽 눈 예, 또 받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아이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잘 치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김옥경 장로님 들리세요? 네. 네, 김옥경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 가져다 주신 성경책은 제가 한국 쪽에 연락을 했어요. 성서원에 성경책이 파본이 된 거, 파본. 이게 완전히 네. 엉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네. 지금 회사 규정상 네. 해외 배송은 다시 안 되고 한국에 왔을 때 그거를 붙여주면 새로운 버전으로 주겠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괜찮은데, 예. 다른 그래도- 분들도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13년 전에 세 권을 예. 샀는데 예. 두 권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라기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박진숙 권사님 한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육신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미애 집사님께도 하나님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다치셔서 팔이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을 다시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숙 권사님 얼굴에도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굴에 흉터 하나 없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